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타나여 몸이 물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하나님을 하지 아니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함을 그대로에 돌리셨도다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차지하고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되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가르치시길 종이니이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오늘 고민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심이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진심의 모습을 좀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씨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지난 과거의 삶 속에 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도 저 밑바닥 한 곳에서는 그 마음 입으로 표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반대적 모습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더해 갈수록 그런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그런 작은 단어들 그리고 그걸 꼭 그렇게 굳이 해야 되나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마저도 제 안에서 진심이 되지 않으면 진심이 될 수 없구나. 그런 마음에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그 진심을 가진 진실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내가 나와 같지 않은 또 다른 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변질돼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려니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너의 모습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저 자신이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은 영적인 의미는 저장과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구원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살라 거름으로 쓰는 그러한 농사법과 같이 주님 오시는 날 이기는 성도는 알곡처럼 모아 낙원이라는 곳간에 두시고요. 이기지 못하는 영혼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된 그리고 진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처럼 교회 생활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을 주목해 보면서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다 읽어야 이 말씀이 속히 이해될 텐데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뒷부분만 읽게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발, 누구요? 나발. 한 사람은 그의 아내 사발. 누구라고요? 예, 그래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아내는 아비가일, 그리고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들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함께 이불 속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둘 중에 하나는 나발 같은 삶을 살고 둘 중에 하나는 아비가일 같은 삶을 살기에 부부일지라도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부부일지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버려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고 또 교훈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큰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 하나 나오는 인물 중 나발의 모습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나발이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그가 본 것이 무엇인가 또 그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면 우리가 나발같이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본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그는 보았고 그걸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초람을 보았고요. 반면 다윗을 쫓는 사울 왕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그의 무리들의 다윗과 함께하는 그의 무리들의 무능력함과 이면에 대조된 자신의 산업과 부유를 나발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통치자 사울 왕의 위치와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숨어 다니는 그러한 초라한 다윗의 모습을 이 나발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이 뭘까요? 비록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왕 사울보다도 무능해 보이고 아무 힘이 없어 보여도 그의 산업을 지키고 보호한 이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것을 나발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과 함께하며 그의 산업을 지켜주었던 그리고 평안의 산업으로 이끌어주었던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모습을 이 나발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지 못한 또 하나의 모습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이 있는데 현재의 현실적 모습에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발처럼 정말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돼야 될 것은 보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과 현재 여건을 보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나발처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쌓아놓고서도 하루아침에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과 형통의 세상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축복과 형통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있는지 믿음의 지체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나발이 보지 못한 것이 자기 산업을 지키고 보호해준 존재가 세상 권세를 잡은 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의 군사가 다윗과 함께 그의 산업을 지켜주고 보호함으로 평안으로 인도했던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나발이 제대로 보지 못한 천추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나발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직간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발이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반대로 자신이 죽도록 벌어 투자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정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언제 사울의 군사에게 잡혀서 잔멸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나발처럼 다윗을 끌어안게 되어지면 뭘 해야 돼요? 죽도록 벌어서 그 다윗과 함께한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그와 함께한 무리들의 공동체에 투자해야 되는 대상, 돈만 들어가고 소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과 산업, 장래의 위험과 짐만 된다고 계산되기 때문에 오늘 나발은 이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다윗은 이 당시 때 다윗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물이 주라 부르실 왕의 모습을 샘플로 담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고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족장으로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왕으로서는 다윗 왕과 같은 그 권세로 이 땅에 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비록 상황적으로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 도망다니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며 하나님을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생사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생사와 복의 통로였던 것처럼 그 다윗에게 아브라함 같은 이 생사화 복의 통로요 근원이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발은 눈이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기에 롯과 같이 좋은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공동체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와 같은 실수가 그에게 다가온 심판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다윗은 누구일까? 나발에게 다윗은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어서의 기회가 돌아왔다면 다윗과 함께했다면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나발은 다윗을 끌어안지 못함을 통하여 그 복이 떠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 아비가일은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지. 그의 아내는 다윗에게 그 남편이 행한 그 악한 행위를 보고 용서를 구하고 다윗에게 많은 물품과 선물 가져가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본문의 마지막 절 가운데 이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니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아비가일이나 나발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요 생사복의 그 근원된 사람이 다윗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과 복의 통로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아내와 남편, 자녀가 그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니까 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지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가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있어서 다윗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거하는 아내가 바로 그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존귀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은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체가 축복과 형통의 두 번째 통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형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나발 곁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공동체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그러한 가족이 바로 다윗과 같은 축복의 기회를 가진 존귀한 그릇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의 축복의 통로요 형통의 통로임을 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비가일이 그랬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극진히 모시고 자기 남편의 악행을 용서를 구하며 다윗과 그와 함께한 공동체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겼을 때에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수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넴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공개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수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그의 산업이 풍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산업이 다 피폐해서도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 그의 산업을 다시 부흥케 했고 무자하여 자식이 없는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넣으시고 그리고 자손을 허락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왜 이와 같은 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며 그들을 존귀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을 쫓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그리고 그 지체들이 성경에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6장의 6절 7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삶이 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아비가일, 왜 수넴 여인이, 왜 사르밧 과부가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그 복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 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심는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다윗과 같은 복의 통로에게. 할렐루야. 그 복의 통로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반려자예요. 그 복의 통로가 누구라고요? 가족이요. 또 그리고 공동체요. 그리고 주의 종들임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감사와 드리는 삶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드리는 삶, 심는 삶이 그리고 주는 삶이 가능합니다. 나발이 보는 것과 아비가일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나발은 세상의 군주가 위대해 보였다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도망자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도망자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 편에 서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칫 도망자를 도왔다는 죄목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고 그 선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판단이고 행동일 수 있습니다. 가문이 멸문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발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좀 더 안전한 자기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현재의 왕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울 편을 선택했다면 그의 아내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다윗, 그 편에 되려면 목숨을 내어놓는 모험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목숨이 내어놓는 일이라면 결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모든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불구하고 그 아내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불가능한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드릴 수도 없고요, 심을 수도 없고요, 베풀 수도 없고요,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나발과 아비가일 누구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아깝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손에 들켜진 것을 내놓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나에게 현재 유익이 되는 사람, 희망이 보이는 내 사람의 적잖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사람 편에 서 있고 그런 사람들만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까? 미약하고 부족하고 절대적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것을 퍼주고 내어줘야만 되는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고 누구 편에 함께 서 있나요? 오히려 후자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인생에 적지 않은 손해가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의 성장과 출세와 성공에 발목을 잡히고 더 어렵고 곤고한 삶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교회 공동체인 나와 함께한 가족 공동체가 바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아내가, 지금의 남편이, 그리고 가족이, 그리고 내 곁에 어려운 그러한 지인들이, 그리고 형제로 인하여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열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매임 속에 함께 하신 분, 도망자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가난함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없는 자 가운데 병든 지체 속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4장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헐벗을 때에 나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았노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받을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복의 통로요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차는 자는 저주가 크니라. 19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육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삶도 힘든데 내 아내의 못 마땅한 부분, 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용납이 안 되고요. 자녀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보다는, 소망보다는 낙심이 오고, 오늘 나발에게 다윗은 그런 거치는 존재였습니다. 불편스럽고 그 지역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눈꼴 사납게 여겨지고 마치 손가락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계속 걸리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 대상에 한 무리가 와서 먹을 양식을 요청하고
쓸 물건을 요청하니까 이 나발은 그렇지 않아도 불편했던 적과의 동침 같은 동거자인데 불구하고 그 마음에 용납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욕보여 돌려보냅니다. 수치와 모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여기지 아니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행동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아비가일처럼 옮겨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줘라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깝습니까? 나도 힘써 애써고 벌어먹기 힘든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돕는다는 게 아깝고 내심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발의 성품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당신같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왕에게 쫓겨서 무슨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당신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당신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고 외면한 것이, 몇 날도 못 가서 심판이라는 것으로 다가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계속 투자되는 것 같습니까? 밑바지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들어가만 가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하고자 하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 하고 그렇게 불평스러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회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드림의 법칙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발은 욕심으로 물질을 지키려다가 재산도 잃고 생명도 잃고 영생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가일은 그의 아내였지만 심고 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생명과 권세와 복을 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속에는 하나님 앞에 꼭 나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몸만이 아니라 물질도 가져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상당히 버거운 일이고, 그리고 수고하지 않은 가운데 얻은 것이 아니라 수고 가운데 얻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행동하기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발도 그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삶을 풍성케 하시는 역사는, 왜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아깝게 느껴지느냐 하면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발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네가 벌었어? 한번 볼까? 네 생명 거둬가도 그것이 네 거인지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나발의 교훈을 통해서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버는 줄 압니다. 내가 잘나서 모으고, 내가 잘나서 건강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자고 졸고 누워 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장막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셨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세토록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지나가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에 분명히 내 곁에 코로나 환자가 지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차를 마셨고 나와 같은 공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건강함으로 버티고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호흡마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간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 생활하게 건강한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삼중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했잖아요. 귀가 문제더니 코도 문제고 다리도 문제고 다리부터 어떤 문제가 지금 다 그래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보세요. 저도 이런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릴 걸 몰랐어요. 건강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아프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 놓으시면 더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모은들이 영원토록 여러분 주머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나비가일처럼 더 풍성하고 더 누리기를 넘어간다면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도로 너에게 안겨주라 말씀하신 거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하고 무능하고 힘없고 존재감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짐이 되게 그들로 말미암아 짐이 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가치한 존재로 보이겠지만 주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이 바로 그런 대상들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심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에게 받기만 하면 자녀가 받을 복이 없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심을 줄 아는 역사야 돼요. 돈이 없으면 건강을 심으십시오. 물질이 없다면 여러분 몸으로 심으십시오. 그리고 중부의 기도가 부모님을 위해 심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축복의 통로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또한 그렇게 심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믿음의 지체들을 돌보는 것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는데 이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가 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고요. 여기는 단지 그냥 두세 사람 말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그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일 것이니.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연합 공동체를 말합니다. 연합 공동체로 하나가 될 때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가지고 한 마음 품고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될 때에 그것이 가정이면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요. 그것이 부부면 그 부부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면 그곳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같이 있어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고발하는 것처럼 되어지거나, 노아 공동체처럼 벗은 것에 대한 수치를 형들에게 고하는 함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눠진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물의 으뜸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이 되시며 12제자들을 시작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구원받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요, 썩은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연합해 나갈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